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이면 나는 갑니다 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전염병 문제로 정치적인 불안 문제, 물 부족 문제, 아직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만류를 권했지만 그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해도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나는 갑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미련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을 경고받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미련한 듯 보이는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과연 그가 결정한 그 방법이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출처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지 말라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너는 가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순종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환난과 함께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 일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남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그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 부족은 회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여기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짐 엘리엇은 잃어버릴 것 그리고 잃지 않을 것 이것을 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명성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 영생,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결박의 길이라도 그것이 정녕 주의 길이라면, 주님이 내게 허락한 길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예루살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 빌립 집사의 집,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결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당신을 결박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 그 환란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그 아가보와 함께 같이 바울의 길을 말립니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지금 바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모든 고생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동역자들이 그 예언을 듣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가 너무 그네들에게 선명하게 부딪힌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동역자들이 마음에 많이 충격이 되었고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 속에 나를 결박시키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가는 길, 그 길의 환난도, 그 길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주 예수를 위한 길이라면 굴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용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계산하고 순종을 결정한 사람의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한 신앙, 안전한 신앙을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바울이 선택하고 어쩌면 뻔히 당할 수 있는 그 결박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를 그렇게 말렸던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올라갑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제자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 길은 잠시 홀로 나를 막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한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 홀로 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형성하여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동역자들이 있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정녕 주의 길을 가는 이 동안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이 사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선택한 길은 결박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 안에서 가장 자유한 길을 바울은 붙잡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난에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에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내가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그냥 꿈틀꿈틀거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흠씬 두들겨 맞고 힘조차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신기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왜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얽어맬 수 없는 자유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길이 정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면
그 속에 막 자유함이 밀려 들어와서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그를 얽어맸던 그 굉장한 그런 권력들이 옥문이 열렸고 모든 그를 얽어맸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진실도 있고 피하고 싶은 갈등도 있고 고난이 보이는 헌신의 길이 우리 앞을 떡 막아서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담대한 순종의 길을,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